예수님이 요즘 한국에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한국에 나타났다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따져 물었을 겁니다. 뭐 하고 계시는데 세월호가 뒤집혔을 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열차가 충돌할 때 졸고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미안합니다. 관리를 잘못한 박근혜 대통령을 경질하겠습니다.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추구가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장과 선원들을 이렇게 책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의 뉴스를 접하면서 참 씁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두 번 들었습니다. 영어로 한 번, 한국말로 한 번.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고상하게 제목을 예수는 지금도 살아계신가? 라고 정해봤는데, 다른 표현을 보면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쌩까고 있죠? 네? 예수님만 쌩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쌩까고 있어요. 오랜만에 몇 주 만에 오신 김경원 님도 저를 딱 한눈에 알아보고 반갑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제자들이 쌩까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나요, 내가 그 예수요,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쌩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쌩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동행하면서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쌩까고 있습니까? 우리는 잔인한 4월을 보내고 이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가족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신앙입니다. 이 근본적인 그 신앙의 그 부활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스토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전에 그의 가르침과 삶을 새롭게 체험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예수를 찾기보다는 침침한 무덤
어둠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느냐 없느냐 다른 방향으로 조명해 보자 사람들이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절 이야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 내려오면서 발전해 내려온 전승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은유적인 이야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의 부활에 관해 최초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기록에서 빈 무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활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셨다라는 동사는 흔히 특별한 종류의 비전과 환상과 함께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비전과 마찬가지로 환상을 비정상적인 체험으로서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면서 또 스마트폰 동영상에도 찍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다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그와 함께 여행하던 다른 사람들은 그가 체험한 것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에는 육체적 몸이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서들 속의 부활 이야기들은 누구인가 그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야기들은 문자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은유적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읽고 믿어야만이 좋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 믿어왔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보다가는 결코 그분의 뜻을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가 사신 대로 오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은 서로 쌩까는 모습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쌩까고 있던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보니까 그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같으면은 알아보면 이제 알아봤냐 하면서 책망도 하고 그게 나였다는 것을 서로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기는 그러한 모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심지어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도 있다는 사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가 특별한 날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오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엠마오 이야기와 다른 부활의 이야기들은
진실은 이런 종류의 체험적 근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목격자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 기록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들의 진실, 그리고 부활절 자체의 진실은 이것이 문자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점에 달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거나 아니면 예수의 시체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예수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살아있는 실체로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런 체험들 속에는 예수에 대한 비전이나 환상들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체험했던 성령의 권능이 계속 활동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생전에 그에게서 체험했던 똑같은 임재를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체험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여전히 이곳에 계시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계시다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부활절 이후에 예수를 체험한 실제라고 이해합니다. 빌립보인들은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예수를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만이 아니라 현재의 인물, 살아계신 영적인 실제로 계속 체험해 왔습니다. 그 당시나 현재나 그런 체험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의 소리를 듣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경험한 그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살아있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는 데에는 환상과 신비, 그런 체험도 있지만은 기도나 예배나 성만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과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 예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진실은 이러한 체험들 속에 근거한 것이지 2000년 전 어느 특별한 주일날 일어났던 일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를 체험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적인 현존으로 체험함으로써 예수는 살아계신다고 선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스토리는 기독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예수가 그의 죽음 이후에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전에 그의 가르침과 삶을 새롭게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절 기간이 또 부활하신 예수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쌩까고 있습니까? 생전에 예수가 나의 일생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살아 계신다는 체험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머리와 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수의 가르침과 삶에 일치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알아보자 사라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깨달았으면 더 이상 예수는 우리가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내가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대상을 앞에 둔다면은 그것은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내가 깨달은 그 예수를 이제 나를 통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삶으로 그분을 살아내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 발견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하죠. 180도 돌아섰습니다. 엠마오를 향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이제는 그들이 발견한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그러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은 관계로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고, 웃기는 거는 같이 가던 그 사람들이 같이 저녁에 유하게 될 때에 호스트가 바뀌게 됩니다. 접었던 그들이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호스트가 돼서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를 알아보는 그 결과는 그들이 가던 그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방향을 들어가서 나와 함께한 예수를 같이 체험한 사람들의 동족 가운데 나도 그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느라고 가는 길에 그분과 얘기하고 그분이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아봤다는 간증의 소리를 제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닫고 나갈 때는 그다음 모든 것들을 똑같이 내려놓고 어제 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체험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때만이 예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서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살아있는 예수를 매일같이 체험하는 사랑하는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